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 덕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삶을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좋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일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대단히 많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개의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의 원칙처럼 여겼던 영적 분별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럼 수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의 대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일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는 많은 순간 기도하였고 또 기도한 내용 때문에 현실과 다른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이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여러분 책을 한번 일기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주 상세한 그의 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벌였던 영적인 치열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자세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자의 한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나의 의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라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하는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출발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생각이 이 모든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나 소망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항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얻어졌을 때 즉시로 그 자체로만 그 문제를 내놓아야 합니다.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나 감정이나 혹은 자기의 바람 같은 것을 그 문제에 개입시켜서 생각을 더 확대시키거나 그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계획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뮬러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으면 이 뜻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조건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체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기도와 말씀 묵상 뒤 결론이 이르게 되면 그 결론을 따라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순종에 관련된 결단이 우선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고 충분히 묵상을 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면 고아원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건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사람에 관련된 마음의 묵상을 주시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데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가 계획했던 2차에서 3차로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의 전반적인 계획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으로, 그리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장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자기가 행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계획한 일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자기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날 성향상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그리고 계획한 바를 이루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플래너의, 리더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추진력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막으십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는 일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고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무시아에서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계획대로 계획된 시간 안에 전도 여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한동안 몸에 열이 나는 그런 고질병으로 생사를 헤매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사투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때 바울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자였던 누가가 그 당시 바울 곁에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고 돌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와 바울의 첫 번째 만남의 순간이었다고 기록하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된 시간 안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했고 가야 할 곳을 가야 했지만 자기의 육체 질병의 문제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목표하는 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별을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됐음에도 인위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고 그냥 병상에서 누워만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있었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마게도냐 사람의 등장과 그 사람이 자신을 청하여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음성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환상과 마게도냐의 인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년의 그의 행선지 2차 전도여행의 목표가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완벽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이었다는 사실들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의 계획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성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상황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행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이는 귀한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 하나님이 뜻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러분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를 비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냥 넋을 잃고 낙심한 마음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게 된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더 영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더 간절한 믿음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자신을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 순종하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다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무시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비울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개인적인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상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구체적인 여러분 영적인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동일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이라고 인정하고 돌이킴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헌신하는 것,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헌신과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